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Are you going to be a servant to them again? 이런 말인데 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딸을 이우는데 그래도 궁합은 봐야 될 거 아니요? 교회 다니는 권사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권사지만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딸을 이울 때 남자와 궁합이 맞는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산나무 함부로 비우면 안 된다 이런 거. 마을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느티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 청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하수구가 막혔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은. 그래서 여러 명이 그걸 파냈어요. 파내 가지고 나중에 물을 트니까 물이 쏙 잘 내려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아이고 이 나무가 너무 가지가 많이 뻗어 있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랬어요. 아이고 큰달나요. 큰달나요. 처음에 내가 마을에 이사 갔을 때에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누가 저것을 자를 것인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잘라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잘라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느티나무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가지고 잘라야 되거든요, 실은. 근데 느티나무 가지 자르면 큰달 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늘 어떤 근성이 있냐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갖고 가나안 땅에 나왔지만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부추 먹고 고기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왜 만나만 계속 주냐? 노예 근성.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석국받고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왜 고기도 안 주냐?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당해놓고도 일본 사람이 좋아. 이런 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요.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가난했으면 가난한 걸로 끝나야지 계속 부모의 가난을 내가 물려받을 이유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옛날의 상처를 계속 물려받고 있으면은 누가 고생이냐? 내가 고생이요.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려야 돼요. 또 오라묻고 또 오라묻고 또 오라묻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국가별 부채를 봤어요. 하도 우리나라가 나라빚이 많아가지고 망한다 하도 그래서 나라별 부채를 한번 봤더니 일본이 204.4% 제일로 부채가 나라 국채가 많습니다. 그 나라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 2등이요. 171.9%, 수단이 169.1%, 이탈리아가 138.4%, 5위가 그리스가 136.9%, 6위가 세네갈이 132.3%, 7위가 몰디브가 129.4%, 8위가 미국이 125.8%, 9위가 우크라이나 122.6%, 10위가 부탄 120.3%, 11위가 그레나딩,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딩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120.1%, 12위가 프랑스 128.8%, 4%, 13위가 캐나다 110.7%, 14위가 벨기에 109.2%, 15위가 중국 106.9%, 한국은 몇이냐? 70위. 우리나라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냐? 54.4%.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70입니다. 근데 국가에 빚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소리를 다 해요. 나차 마차 애기들이 빚이란다 별소리 다 하고, 나라가 부채가 많은데 뭔 지원금을 준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될 건데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라고 말하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공산당이 되어가고 빚으로 완전히 망해간다라고 말하지만은 국가별 부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70이라니까 72. 그러면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채가 많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환율이 급등해요.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금융기업이 부실이 되어지고 부실 실업이 나타나고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이자 상환하기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자기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돈을 꺼내지를 아니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모으기를 시작하고 달러를 모으기를 시작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적인 경쟁력을 보니까 국가 경쟁 순위가 28위에서 21위로 올라왔어요. 6단계나 상승이 됐습니다. 독일이 몇이냐? 23위. 일본이 몇이냐? 30위.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몇이냐? 우리가 6위입니다. 전세계 6위가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는 반도체가 세계 점유율이 DRAM이라고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75%가 우리나라 것이고, HRM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은 90%가 우리나라요. 전 세계에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방산 240억 달러 387% 누적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분야는 K-팝, K-푸드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를 닮아야 된다라고 선망하고 있어요. 시민의식이 결합된 나라다. 시민의식이 결합된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데모를 해도 막 혈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데모하면 막 총으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운 노인네들에게 노령연금도 주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생활자금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수가 부진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건설업이 부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가 부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 아니요. 나라가 빚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질수록 좋은 거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로로 뭐요?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종로를 했는데도 일제 사람들이 좋아. 미국이 좋아. 물론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사주팔조 운명이라는 법에 묶여서 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사인이라는 그걸 봤어요. 내가 텔레비에서 해준 걸 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누가 낚시를 하다가 우리나라 그 수메도라는 그 무인도 섬이 있는데 그 무인도 섬에서 가까이 그 낚시를 하다가 막 사람을 막 2명이서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 무인도로 가는 배가 있냐니까 무인도기 때문에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배를 타가지고 이제 취재진하고 경찰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실제로 발로 차고 때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가만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그런데 야! 이랬으니까 이제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으니까 7명이 쫙 쓰더라고. 근데 개밥을 이 컵 같은 걸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개밥을 막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개밥을 더 주라 그러니까 더 주라 한다고 밥을 때리고 막 완전히 노예. 기가 막히죠. 그러고 이제 또 저녁까지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는 약을 먹입니다. 무슨 약을 먹이냐? 신경이 마비되는 기억력이 없어지는 약을 먹여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돼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옛날 것이 기억이 없어. 옛날 그 기억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잡았어요. 그 사람들 잡아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14명을 팔아 넘겼는데 새우 양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1억 얼마를 주면은 사람을 없애주세요. 그럼 없애준다네? 전부 업자들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7명을 매장을 시켰어요. 왜 매장을 시켰냐 하면은 팔 때 지문을 다 없애버려. 지문을 없애버리고 드럼통 안에 딱 닫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먹고 지어지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팔아버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맞고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이숙이 뭐랄까 병원에서 다 죽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다 생생한데 말을 못해. 다 이제 약을 많이 먹어갖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 살았냐 그래. 방배동에 살았다고. 방배동. 그래 방배동에 누구 이름을 딱 대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사요, 의사.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인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 방배동에 아주 큰 부자 집에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이 엄마가 딸을 몇 살 낳았냐? 40살에 낳았는데 그 딸을 너무 자기 분신이요. 자기 분신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딸의 마음이 남편한테 가 있다 이 말이요. 사이한테. 그것도 싫은데 사이가 너무 늦게 들어와. 밤늦게 들어온단 말이요. 밤늦게 들어오니까 네 바람 피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네 바람 피지 그러면서 맨날 아니요 어머니 병원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큰 병원에 의사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쫄다 보니까 할 일이 많지요. 그래서 하다 바람 핀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며칠간 미행을 해봤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착하게 병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은데 맨날 바람 핀다고. 그래갖고 천부업자한테 1억 얼마를 주고 내 사이를 없애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이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 천부업자한테 가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내가 그만큼 돈을 줬으면 깨끗하게 처리해줘야지. 왜 그랬냐? 막 난리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의사를 갖다가 그따 또 팔아넘기려고 딸이 휠체어를 끌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불러요. 내가 딸을 부를 테니까 그 딸을 부른 동안에 납치해가지고 갖다 팔아버려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경찰이 잠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엄마를 구속시켰지요.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멋있는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서 사람을 매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부업자를 잡아놓고 보니까 너희들 몇 명 팔았냐? 도대체 몇 명 팔았냐? 물어보니까 14명을 팔았다. 그런데 7명은 살아서 돌아오고 7명은 매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참 진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원에 옛날에는 구제역이 미용까지 오다가 보원에는 오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화산병이라고 있어요. 화산병. 사과 화산병이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 죽으면은 그 밭을 전체를 갖다가 다 사과나무로 뽑아가지고 땅을 파갖고 완전히 묻어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옛날에 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는데 이걸 놓고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을 고쳐 놨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문에 오르는 저주 재앙이 끝이 나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 악하고 천박한 초도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 자유라는 사실을, 자존심을 딱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단이가,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니까. 우리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 생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불신앙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아닌 것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복음 아닌 것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갖다가 참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분이 회복됐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이 맺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그러니까 상수리 숯불나무 밑에서, 상수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달을 쌓았어요. 놋을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랬을 때에 놋은 에덴 동산 같은 소할 땅을 택하고 자기는 항무지 같은 가나안 땅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종과 형으로 걸어봐라. 네가 걷는 것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관계의 언약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부모하고 딸하고도 원수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가 원수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신분이 회복됐는데, 신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 개인을 움직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세 회복입니다. 권세 회복은 뭐냐? 절대 주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보호자로부터 내려온 권세를 갖다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오더리티 그렇게 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 그 권세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절대 주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 회복은 뭐냐? 절대 응답의 언약입니다. 그 절대 응답의 언약이 이 시대에 뭡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다민족입니다.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구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골프 좋아할 때는 골프 방송만 보다가 요즘은 당구를 좋아하니까 당구 방송을 보는데, 캄보디아 슬롱피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28살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는 하지 말자.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남편이 제안을 했냐면은 내가 28살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것이 아니냐.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은 당신이 어린 나이에 재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애기 낳지 말자. 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당구를 좋아해요. 당구장에 갔는데 슬렁피가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도 한번 배워볼래? 그래갖고 당구를 시켰더니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자 당구 1위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영웅이고, 캄보디아에 막 학교도 만들고 아주 문화시설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당구 쳐가지고 1위 해가지고 막 1억씩 벌고 울잖아요. 참, 이 사람은 캄보디아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남편 따라서 별것도 아닌 것을 배울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다 그러더라고. 근데 온 사방대 다니면서 다민족에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 막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가져라.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지 않느냐? 캄보디아 못 살지 않느냐? 근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가져서 캄보디아를 살리자. 이 여자가 그렇게 또 강요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베트남 사람도 살리고 캄보디아 사람도 살리고 라오스 사람도 살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는 제어수 받는 길이고 예수는 마귀에게 세방되는 길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영향도 받지 말아야 돼.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종로를 하면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살면은 종로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종로를 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누릴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